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특히 뭐가 있냐면 이 성에 관련된 직업들, 그 다음에 죄에 아주 명백한 죄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직업만 많아진 게 아니라 직업과 함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쓰임받을 민족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마지막이 정말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좀 더 하나님께 쓰실 만하게 준비되어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고,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쓰실 민족이 됐는데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지금 반대로 가는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자격 없는 민족으로 되어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안 되면 마지막은 환난과 징계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고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저 외국에서는 일본도 좀 난리를 치죠. 위사람 그저 자기네 연공으로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껐떡 없어요. 아주 면역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곧 전쟁 날 것처럼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평화롭지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성전까지도 타락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맡기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세상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 데다가 죄악이 넘쳐서 이제 교회 안팎으로 죄악이 넘치는 상황에 저 북한이 저러고 있는 모습들이 나는 점점 뭔가 심각해진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사인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불길한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이 또 이 땅이 정결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가는 이거는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건 성경적인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전쟁 나는 거에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신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선각자, 선견자, 선지자 같은 메신저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이 정부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정부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 안에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바라보실 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지, 그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베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게 뭡니까? 죄악이 넘친다는 거와, 점점 그 마음 안에서 죄악이 넘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영혼들이 그 마음에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들 교회를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도 보면 정말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들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룩함은 기본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다니실 때도 그 당시의 유대인을 향하여 종교를 열심을 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도 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네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서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도 너희 심령이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심령이라. 그래서 그들의 가식적인 그 행위, 종교적, 율법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너희들을 회개치 않으면 졸지에만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이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우리가 더 거룩함을 갖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의 어떤 뉴스를 들어보면, 매스컴을 보시면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자극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그 사회를 바꾸지 않는 크리스찬들한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정말 내 주변이 세상이라고 표현된다면 내 작은 세상에 적어도 내가 관련된 사람과 내가 관련된 현장들, 일터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더 험악해지는 건 뉴스를 또 오늘 뉴스를 보면서 그 14살, 15살 여자아이들이 그 자기 후배를 패는데 정말로 진짜 무섭게 어른 이상으로 잔인하게 하고 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거 볼 때 과연 누가 저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점점 그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정지된, 양심의 활동이 정지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귀는 점점
그 영혼을 탈취하는 것이 수준을 이제 나이를 연령대로 점점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야? 마귀가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진승보다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지금 적어도 한국이 지금 내가 볼 때 한국이 종말의 하나의 종합 세트를 보여줍니다. 종합적인 어떤 이 마지막 종말의 현상을 보여준 데가 한국 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게 자꾸 빗나가지만 우리나라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 영향을 세계적으로 끼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나 설정했다고 믿어. 그렇게 설정해놨다고 믿어서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밑바탕에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실제적인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발판을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한류 바람의 영향이 죄악과 함께 영향을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 세계적으로 주님 오시기 위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정말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한숨 쉬신다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프고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나만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물론 내용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다른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도 책임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의 어떤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 적어도 주 오실 교회 성도들의 일터 현장만큼은 주님이 거룩함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심사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욕하는 일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이 세리의 직업인데 그 세리에서도 장이니까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왜 욕을 먹게 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가 식민지에 이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 민족에다가 이제 그 로마의 앞잡이를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세리가 왜 욕을 먹냐면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걷는 것만이 그 걷는 것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만약에 로마가 10,000원을 한 사람당 10,000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랬을 때 10,000원만 걷는 게 아니라 30,000원, 50,000원 걷어서 10,000원은 로마로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일터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소위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사람이 앞잡이했던 조선인 사람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세리라는 것이 결국 보면 직업 자체가 욕먹는 직업이고 세금을 걷는 일이 구조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터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남들이 볼 때 저거 죄 짓는 직업이구나, 일터를 가졌구나, 이렇게 딱 봐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직업은 아닌데 내용상으로 그 직업 일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일터의 구조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를 가진 일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일터를 구하고 일터를 이렇게 가지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일터를 갖는 것에서는 자기가 감당치 못하며 그 일터에서 나와서 다른 일터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물론 이랜드 회사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 같은 데는 덜 하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일터들은 다 보면은 그 일터가 다 구조적으로 가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일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선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일터 속에 구조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이 구조에 관해서 거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이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일터 자체가 죄를 짓게 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집에 처박혀서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터 구조에서 벌어지는 죄를 아주 그거를 자기 자신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좀과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터의 구조에 관한 그 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졌을 때 우리는 그 구조, 죄를 짓게 되는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일터 구조에서 벌어지는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터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어디냐면 일터예요.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일터 신앙이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걸 눈 감아요. 눈 감아 안 본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피하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는다면 이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30-40년 전에는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대충 하고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실컷 죄 짓고 직장에서도 죄 짓고 교회 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 보이고 이중적 모습 보이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성도가?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 와서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성도를 가장 이뻐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일터,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사람들이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그것만 열심히 하며 봉사하며 그게 최선이라고 또 목사님 칭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소홀히 하고 내지는 직장에서는 실컷 죄짓고 교회 와서 그냥 거룩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모순된 신앙.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늘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무관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있고, 죄책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그 부분을 분별시켜 주지 못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가정과 일터, 특히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적인 현장인 일터에서 그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본다는 거죠. 왜 못 볼까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한 그 신앙이 일터에 그것이 와서 축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일터, 사업터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무시하고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일터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일터에서 축복이 안 되니까 서서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형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거기 손까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100년 해도 일터에서 축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침받지도 못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 직장에서 축복 못 받는데, 뭐 사업에서 축복 못 받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와 일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집사님이지만 직장 와버리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능숙한데 실제 일터에 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 신앙과 일터의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미숙하고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된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복잡하고 다양하고 점점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해져가는 이 때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말씀으로 인한 분별력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일터에서 그
그 정말로 말씀에 분별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이 실제로 일터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개인적인 축복도 경험 못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그렇게 직장에 그 사업터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그 기업이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기업의 모습을 못 갖고 하나님이 그 믿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이 사회가 이진행이 되는 것은 죄악이 넘치는 것은 그 책임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일터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구조적인 이 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일어나진 않는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하는 직업을 가졌고 또 실제로 구조적으로 가보면 그 일터의 구조로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구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졌는데 이 삭개오는 오랫동안 세리장이 됐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구조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저지른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의 대명사고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고 극과 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삭개오가 지금 식대로 얘기한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더 얻기 위해서 정치인을 만나거나 어떤 자기를 도와줄 악한 자를 만나는 게 삭개오한테는 맞을 텐데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리장 정도면 오랫동안 세리의 직업을 가져서 우두머리가 됐다면 오랫동안 그 세금 걷는 걸로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오랫동안 죄 짓는 일을 반복했다면 그 마음도 더 악해져야 맞는 얘기입니다. 더 마음이 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악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이 삭개오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와서는 삭개오는 그 마음이 죄책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직업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세월이 갈수록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그 마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게 반복된 죄를 범하면 나중에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점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마음이 더 죄악에 담대해지고 그 마음이 악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유다가 공금을 조금씩 빼먹은 것이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려는 생각까지 그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또 팔아먹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처음에 몇 푼 공금 빼먹는 걸로 시작해서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 마음이 오랫동안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세리장,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거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직업상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해야 맞는 얘기인데 이 세리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이 삭개오는 죄를 지면 질수록 더 마음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죄를 지면 질수록 직업으로 일터의 구조적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 삭개오는 더 거룩함의 갈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나는 이 마음이 모든 일터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큰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어쩔 수 없이 일터의 구조상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하여 이 삭개오는 적어도 나는 당연해. 나는 뭐 이 일은 난 정당한 거야 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든가 이런저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더 큰 죄를 범해도 그렇게 뭐 저기 할 건 아닌데 이 삭개오는 그거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더 아니다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마음이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더 컸으면 그가 사람이 많고 키는 작고 사람 많고 나이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뽕나무라고 그러죠. 돌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그것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일터에서 오는 죄악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일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일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일터에서 내가 일터의 구조상 내가 어쩔 수 없이 양심에 이렇게 양심이 찔리는 일들을 했을 때에 그거를 묵과하고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삭개오처럼 못 견뎌서 어떤 방법이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분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열심이 있는 것이 진짜 일터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냐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일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삭개오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주님이 눈길이 가고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고 그 집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 삭개오의 그 마음 자세가 죄를 범하는 자였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것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시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상사 욕하는 건 그거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서 일 월급 받고 그리고 그 일터의 구조상 죄범하는 거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또 빠지면 내가 이상하니까 같이 범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은폐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반복이 돼서 죄책감마저 안 갖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교회에서 끝나는 거지 일터로 가면 그는 그 모든 은혜와 주님의 만남에서 오는 인재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죠. 삭개오는 출발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직업을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해서 세리장까지 우두머리까지 된 사람이니까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상한 심령을 가져서 그분께 찾아오는 이게 복 있는 자지. 처음엔 거룩한 일터로 가졌다가 거기서 구조상 이 일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 작든 크든 그 죄에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고 그냥 당연히 여겨져서 나중에는 진짜 일터에서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는 이것은 일터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망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가룟유다처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넌 차라리 그 직장 안 다녔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 그 얘기. 가룟유다가 왜 그렇게 망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공국 빼먹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국 빼먹다가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 팔아먹는 데까지 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이 조그만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자그만 죄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가룟유다가 공급 받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일터에서 주님이 그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나는 너하고 네 끝이야. 네 일터에서는 내가 더 이상 너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정도 돼버리면 이건 끝장난 거죠.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좋은 직급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고 하나님이 이제 손 떼었는데 이제 버렸는데 그 비극이죠. 응? 근데 이 삭개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반작용으로 거룩하며 목말라하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이 진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주님의 거룩함을 목말라고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더 무엇인가 변화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이게 일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일터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교회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신앙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신앙은 죄가 드글드글한 구조적으로 죄가 드글드글한 일터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거냐 그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자 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이게 내가 현대판 삭개오가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찾아야죠. 네? 주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용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거나 핑계가 변명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용납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게 거룩함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도 당연히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삭개오의 기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일터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실컷
실컷 이 사장이 월급도 조금씩 주면서 일을 들이다만 시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욕하고 같이 갈 때마다 같이 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죄 짓는 것도 같이 동참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 사람 편이 돼주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삭교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죄 짓는 직업에서도 거룩함을 찾는 삭교만큼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 버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라는 신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줘야 될 현장이 일터라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주님 만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거기서 또 주님을 적나라하게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일터에서는 아무런 주님 만남도 없고 세상 살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왔다? 거기는 뭐지? 일터는 뭐 천국이야? 거기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일터냐고. 왜 일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니? 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의 고민보다도 물론 그 고민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내가 일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의 나의 모습, 일터라는 그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일터 속에 있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이거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터가 거룩하다면 상관없어요. 일터가 거룩하다면 거룩하지 못한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일터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머물고 있는 내가 그거를 바꿔놓지 못한 나를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래저래 우리는 일터가 적나라한 내 모습과 적나라한 나의 신앙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다시금 조립이 되는 그런 현장이 일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선언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선언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이 세금 걷는 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일터에 반복된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죄 지은 것들에 대하여 삭개오는 어떤 식이든 보상을 하는, 현실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단순히 하나님께 회개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범한 것을 현실적으로 그걸 또 해결하려고 보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삭개오의 아주 중요한 태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적어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선언하는 것, 적어도 내가 더 이상 이런 일터에서 이런 구조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식의 선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난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속으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분명하게 내가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마음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결심한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삭개오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남한테 빼앗는 거나 불법으로 모은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그거에 관련된 죄는 안 짓겠습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최소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이게 있어요. 적어도 나 자신 스스로가 결심하고 누군가한테도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내가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이런 모습으로 일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선언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삭개오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약속을 합니다. 재산의 반을 내놓고 빼앗은 자에게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가 뭐 때문에 남들한테 대놓고 욕먹는 세리의 직업을 왜 갖게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욕먹어서 우두머리까지 됐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욕먹어도 좋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돈이 자기 생명과 명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내놓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나는 돈보다 내 마음을 찾고 싶습니다. 돈보다는 내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돈보다는 나는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욕먹어가면서 돈을 버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최고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러면 적어도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그러나 벌어봤지만 그게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험한 짓 한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세리 직업을 내가 가지며 사람들 욕먹어도 나는 돈만 벌면 돼라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인생이 최고의 가치고 목표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양심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후회 없는 거라는 걸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이 삭개오의 고백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섬기는 거 좋아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물질로 잘 섬기는 거 그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범하며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양심을 양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버는 것을 자기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버는 것을 사람들이 욕먹는 것조차도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냐 그런 식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삭개오는요, 결국 돈이 내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내 거룩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그거 별것도 아닌 것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기가 목숨같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모은 돈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림 문자에도 보냈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양심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귀한 것들인데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무시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네가 그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길 때까지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아주 확실하게 저한테 가르쳐준 부분이거든요. 나도 가만히 보니 목사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육적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고백에서 하나님, 나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저로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징글맞게 목사로서 신앙생활 30몇 년을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이는 축복을 안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이 진리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못 받았을 때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축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사명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되고 내가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목회도 관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개척하고 하는데 왜 나를 축복 안 주십니까? 이를 얼마나 하나님께 항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렇게 내죠. 너는 아직도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너는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른다. 그걸 주었다 할지라도 너는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 그래서 너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제가 2000년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다루셨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육적인 사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니 육적인 걸 주신다 해도 나는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회에 관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타락하겠구나. 목사인데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그거 축복을 안 주시겠지만 주신다 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아예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무 육적인 사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육적인 사람인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정말 내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막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막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 네가 됐구나라고 해서 2003년부터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돼서 보이지 않는 걸 소중히 여길 때에 보이는 것을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삭개오는요, 보이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졌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그게 가치가 아니었다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자기 마음 하나 건지는 거, 자기 영혼 하나 건지는 거, 자기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고 뺏은 데 4배를 갚겠다는 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거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자에 주고 빼앗은 거 갚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더 이상 난 죄악된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직업적 정결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직업적 정결함. 그거 아니에요? 말의 의미가 그거죠. 난 이제 더 이상 죄악된 방법으로 세금 안 걷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주고 빼앗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또 그 짓을 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나간 짓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했다면, 주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직업에 관해서 내 일터에서 세금을 더 걷는 죄악된 방법, 죄악된 어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적어도 일터의 구조에서 벌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직업적 거룩함을 갖는 것, 정결함을 갖는 것,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는 자기 직장을 버리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삭개오는 내가 더 이상 세리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돈만 그렇게 하겠다고 놓고 그 세리장은요, 직업을 그만두겠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은 계속 다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이제 자기 직장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일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더러운 직업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상? 이게 맞는 얘기. 이제 가난할 때 주고 4배나 빼앗아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더러운 이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정결한 직업을 갖겠습니다. 이래야 얘기가 스토리가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직장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이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직업으로서의 죄를 범하지 않고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또 나와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더러운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창받는데 이 직업을 그만두는 게 정답인 것처럼, 그게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사건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직장 다니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만 내가 과거같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내가 정결한
세리로서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세리들도 같이 나와 같이 직업적 거룩함을 갖도록 내가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려치고 그만이죠. 때려치고 그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최선이냐는 거죠.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최선은 그 속에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로 인하여.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속을 뒤집는 것. 자, 보세요. 지금까지 죄 짓고 자기가 그 죄 짓는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세리장 밑에 세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세리장이 그랬으니 자기들도 이제 죄를 짓지 못할 거 아니에요? 세리장 사건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세리들도 이제 바꿔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응? 직장 때려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럼 얘기는 간단히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야, 너 떠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 하나님, 내가 이 죄 짓는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만두라는 소리 안 하십니까? 왜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그 속에서 네 일터의 구조로 바꿔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다. 사명이 너한테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그 직장에 불렀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다 천국 같은 데 가면 무슨 그 사람의 가치가 있겠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의 가치가 있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가치가 있듯이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사 빛과 소금같이 희생하면서 그 어둠을 내쫓고 부패가 되어지는 걸 막으라고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최선은 아니죠. 그만두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일터 그만둘 때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여기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그만두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신 거겠죠. 주님이. 그러나 야, 너 아직 그 직장에서 떠날 때가 아주 멀어서 너 거기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주님이 야, 너 똑같이 그 사람과 또 죄를 범해야 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는 그 속에서 너의 정결함을 나타내고 일터의 정결함을 나타내고 너는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가 재산을 가난한 자의 절반을 주고 빼앗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 4배나 갚겠다는 얘기, 이게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자에게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건 이 얘기예요. 삭개오가 이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 자기가 빼앗은 자에게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을과 같은 그 아주 힘없는 을에게 자기가 로마의 권력을 얻고 갑질을 해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갑질을 이제 스톱하고 그 을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아주 이제 중요해요. 부모가 아까도 얘기 들으면 직장에서 씩씩거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 위해서 하청 못 하잖아요. 본청이 저기잖아요. 삼성. 그 사람들이 갑질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씩씩거려요. 그 갑질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갑질, 갑과 을,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가 그들 상대하는 사람들 위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묵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갑질을 그만두겠다. 을의 입장에 있어서 을을 보호하고 을을 생각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터에서 우리 김 집사가 김 사장님인데 사장님인데 직원을 정말로 사장으로서의 을 같은 직원한테 정말로 갑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우리 사회가 그 갑질한 사람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우위가 있어서 뭔가 힘으로 뭔가 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로 인하여 뭔가 무시하는 그 태도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을에 대하여 자기가 그 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손해나는 것에 대하여 삭개오는 갚겠다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그 을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진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터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자신의 범죄를 핑계와 변명되거나 은폐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 교회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내가 일터의 행함에 대한 주님의 마음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일터에서 더 많이 만나는 것,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냐면 이 삭개오 같은 태도가 반드시 일터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못났고 일터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뭔가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일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어떤 치유를 받고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일터의 축복이 아니냐 말이죠. 내가 일터에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터의 축복이겠냐 말이죠. 그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진정한 축복이 그것만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 그 일터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할 거리를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악을 멈추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또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일터의 축복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삭개오 같은 태도로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일터 속에 주님은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일터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삭개오 같은 태도를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삭개오 같은 태도로 갖지 않는다면 주님이 지나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른다 하고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길에서 선자 누르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얘기죠.
몰라서 모르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 왜?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상태에서 열심을 낸들, 좋은 직분을 가진들, 능력이 나온들, 그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삭개오처럼 일터에서 적어도 삭개오처럼 고민하는 일터 속에서의 어떤 거룩함을 갖고 일터의 구조를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그 현장이 정말 주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현장을 바꿔놓는 주님의 능력을 볼 자가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삭개오처럼 알아주셔서 만나주시듯이 내가 삭개 같은 심령으로 일터에서 있을 때 주님이 알아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현장, 일터의 현장이 복 있는 일터가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